돌아가신 목사님이 정리하면서 궁금한 점을 메모한 겁니다. 그 고딕으로 된 것. 이 문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조직할 때 북한 정부가 굉장히 많은 힘을 들였다. 북한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북한 정권이 애를 많이 썼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다 하는 얘기죠. 그냥 갑자기 조그레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만나고 김일성이 직접 만나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북한의 교역자들이 김일성 정권과 협력을 거부한 거죠.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하노이 갔다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하노이에 가면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가 수도가 됐죠. 그 수도에 사회과학원이 있는데 사회과학원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가 국립으로 운영하는 학술기관이죠. 사회과학원 내에 종교연구소가 있는데 이 종교연구소 초청으로 이틀 동안 꼬박 가서 같이 얘기하고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 베트남의 학자들이 볼 때는 왜 베트남 기독교가 그 제국주의 세력과 협력을 잘하는가? 자기 민족의 자주 독립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민족의 자주 독립을 짓밟는 제국주의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가? 여기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지금 베트남에 이제 종교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로서는 베트남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인식하에 어떤 나라의 기독교가 우리 베트남에 도움이 될지를 리서치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국 기독교가 바람직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즉 한국 기독교는 일제에 저항했는데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경험을 가진 교회가 한국밖에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을 먼저 왔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독교 기관을 둘러보면서 저쪽 홍대 앞에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를 그때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소장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잠깐 소개를 하고 우리 역사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바로 가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느냐,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죠. 어디 무슨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 몇 개 있지만 한국 기독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제국주의에 저항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필리핀도 그런 독립운동을 일부 했지만 우리처럼 제대로 못했고, 인도도 했지만 우리처럼 강력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든다는 것 자체가 미약하니까 불가능해요. 불란서가 오면 불란서 앞잡이 노릇하고, 미국이 점령하면 미국 앞잡이 노릇하고, 일본이 오면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게 베트남 기독교인데, 이런 기독교는 앞으로도 베트남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당신들이 가고 있는 지금까지 걸어온 기독교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기독교도 그런가 하고 보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방문을 하고 저를 초청해서 하루는 꼬박 한국 교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중심으로 특강을 하고,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를 자기들이 이제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소개할 것인지
책을 어떤 걸 번역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이튿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기독교가 독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베트남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하노이는 이제 베트남의 북쪽하네요. 그 북쪽 지방에 이제 호치민이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호치민이 그 베트남의 기독교 그러니까 하노이를 중심으로 있는 그쪽 지역의 기독교한테 교회한테 지금 우리가 불란서와 싸워야 되고 이제 나중에 또 그 미국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이 좀 같이 교회도 협력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하노이 지역의 기독교는 그걸 거부하고 전부 사이공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죠.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김일성 정부가 들어섰는데 김일성 정부가 교회의 도움과 교회와 공동으로 소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거부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거부하니까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그 38선을 넘어서 왔는데 베트남도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도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호치민도 그 베트남 북부의 기독교를 굉장히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세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건 뭐 사회주의 건설도 아니고 에세에 맞서서 싸우는 것 자체도 이걸 거부하고 남쪽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이게 베트남 정부가 볼 때는 베트남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베트남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하고. 그쪽은 인도 차이나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C and 이거 맞나 모르겠네요. 예. C&MA라는 선교회가 이쪽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류 교단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미국의 주류 교단이 많은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활동했기 때문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이 아주 조그마한 그 분속 그 선교회였습니다. 선교회. 지금 교단이 됐지만 이 규모가 작으니까 미국 감리교나 미국 장로교처럼 많은 돈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감리교도 안 가고 장로교도 안 가고 이 C&M이라는 선교회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앙선교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학교도 못 세우고 병원도 못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사회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 미션이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있죠. 우리 중국의 내지 선교회도 이제 그런 거였죠. 저런 뭐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그 산간 지방에 뭐 어떻게 학교 세우고 병원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했는데 이게 미국도 지금 되는데 아주 보수적인 선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뭐 학교를 운영한다, 병원을 운영한다, 독립운동을 한다, 사회참여를 한다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란서군이 오면 불란서군 앞장서고 미군이 오면 미군 앞장서고 뭐 그런 일밖에 이제 못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C&MA 약자죠. 이것도 뭐 두 개 선교회가 뭐 합해서 이렇게 밴드가 돼서 이제 연합체가 됐는데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직접적인 복음 전도만 하는 선교회가 이 동남아시아의 중심부를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사회 선교를 이제 하나도 못한 거죠. 이제 그런 데서 훈련 받고 났으니까 교인들이 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설교도 있는 거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예세 정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그 선교의 특성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지금은 뭐 선교회가 외국 선교사가 없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침례교라든가 성결교가 뭐 이런 거 비슷하죠. 침례교라든가 성결교는 뭐 그 다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큰 교단 차원에서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고 쬐끄만 선교회가 보내거나 개인 자격이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침례교도 미국 보스턴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의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니까 뭐 일개 교회가 보내니까 뭐 어떻게 학교를 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침례교라든가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무슨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거의 못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오로지 믿음만 전했다는 얘기죠.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가졌던 거죠. 원래 이제 신앙도 그런 개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고아원을 운영한다든지 양로원을 운영한다든지 이건 전부 장로교와 감리교만 그런 그 선교를 했지, 사회 선교를 했지. 이렇게 독립 선교회, 선교회 또는 개인 자격으로 온 사람들은 뭐 일단 신학도 그렇지만 돈도 선교비도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베트남도 똑같이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호치민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남쪽으로 이제 사이공으로 도망간 거죠. 우리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김일성 정권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전부 이제 서울로 이제 내려간 거죠. 베트남은 원래 이제 페이스 미션인데 우리나라 북쪽 지역에 있는 기독교는 저 페이스 미션이 안 했잖아요. 거기 뭐 그 한경직 목사도 예컨대 거기서 고아원도 운영하고 뭐 평양에 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많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베트남 기독교와는 달리 이 무슨 페이스 미션 때문에 북한 지역이 건설된 게 아니고 뭐 남쪽하고 똑같은 거죠.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 세력이 북쪽 김일성 정부하고 대결했던 거죠. 월남은 아예 대결도 안 하고 하노이에서 사이공으로 도망온 거고 우리는 일제 때도 싸우고 한 경험이 있잖아요. 또 그 사회선교 때문에 역량을 갖췄으니까 김일성 정부에 대들은 거죠. 처음에. 대들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여기 있으면 뭐 종교자유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지. 그게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틀린.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대들어 봤다는 얘기죠. 정치 권력에. 그런데 베트남은 완전히 신앙 전통이 달라서 이 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노마서 그 13자입니까? 그 전통을 그냥 고수히 따졌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도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자, 베트남은 그러니까 하노이에다가 베트남 교회는 무슨 정당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못했잖아요. 근데 한경지 목사는 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진주하니까 좀 그리고 그 정당이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일단 대결하는 자세를 갖추는 거죠. 끊임없이 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부하고 충돌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주제는 박해, 종교 박해.